네, 마이크를 안 켰었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네요. 오늘은 앞에 전에는 그래도 한 네다섯 명씩 앉아 있고 했는데 오늘은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만 딱 계십니다. 뭔가 대면 예배에 적응이 될 법하면 비대면으로 가고 비대면에 또 적응이 될 법하면 또 대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 받는 표, 그 표가 하는 역할, 과연 그 표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기술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전자신분증의 역할을 또 겸하고 의료적으로도 매매적으로도 많은 부분들 또 보안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사태에서는 그러한 표들이 이제 백신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백신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또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가를 따져보면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큰 메시지를 보고 큰 변화들을 보면은 이런 혼잡한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과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주님께 달려올 것 같지만 결코는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더 가까이 가고 있고 많은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왜 나는 이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지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이번 주 지난주까지 해서 제가 느꼈던 점들과 오늘은 많은 부분 역사에 대해서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예후 왕조 한 부분만 다루려고 합니다. 예후 왕조 왕이 4명인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간증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네. 오늘 좀 특별하게 이 중간 정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덥기도 하고 좀 건조하기도 했고 뭔가 말하는 저도 좀 따분하고 좀 졸리고 하더라고요. 이 단에서 봤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 자신에게 이제 반성이 되긴 했지만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합의 이야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그리고 그나마 좀 알고 있는 예후의 이야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난 시간 아달랴 북이스라엘에 또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언급을 하게 되니까 말하는 저도 참 어렵지만 듣는 성도님들은 굉장히 따분하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중간 정리를 해서 북이스라엘만 북과 남을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북이스라엘을 끝내고 남유다로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까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의 설교로 북이스라엘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후 왕조의 경고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여호와의 날을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봐야 할 것 그리고 돌아와야 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달랴 왕 이후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달랴 왕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 두 사람 요아스 왕을 지킨 그의 고모와 고모 부인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왜 어떻게 강하게 그리고 다윗 왕조를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었는지
남과 북의 다른 점에 관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했었죠.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가리, 블렛, 그렛. 가리 사람이라는 이런 다윗 왕조의 호위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오늘 예후 왕조에는 섭정왕이 나오긴 하지만 특이하게 남유다는 섭정왕의 체계로 왕권을 튼튼히 다지는 이러한 세 가지의 차이점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솔로몬 왕 때 그 노역의 불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반란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반란을 일으켰던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인데요. 우리가 많은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힘들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란 인물의 그 죄의 길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후에 나올 죄악의 끝장으로 가게 되는 아합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리고 개혁을 일으키는 예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크게는 왕조의 시작을 알고, 그리고 왕조의 특별한 인물 한 명씩만 알아도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으로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라는 거죠. 그럼 죄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없는 것이 있어요. 성전이 없었죠. 그래서 이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맨 북쪽에 단인가요? 단과 베델? 베델과 브엘세바. 단은 저기 북이스라엘이니까 단이군요. 단. 네. 맨 북쪽과 남쪽에다가 산당을 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을 만들었어요. 즉 이게 말씀의 왜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큰 왜곡은 절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한 달을 당겨서 했나 뒤에 했나 했어요. 절기도 바꿨고,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는 도구들인데,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야 이들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내쫓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직위를 꼭 사야 되는 그런 일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줘야 제사장의 직분을 살 수 있는 아주 좀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작은 합리화들, 그 말씀의 왜곡들을 통해서 점점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가게 되면은 죄에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결국에는 우상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보시고 이 여로보암 너는 너의 왕조는 멸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왕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답은 이제 국익을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신복 바사가 진중 반란으로 나답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바사의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바사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흙수저의 사람인데 금수저가 되게 했습니다. 왕으로 세웠으니까. 그런데 또 여전히 여로보암의 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도 멸망을 너의 왕조가 멸절을 저주하는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바하사 때 했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의 비전을 가지고 다 이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남유다가 아무래도 비전이 있다, 다윗 왕조가 답이다 라고 하면서 남으로 가게 되니까 그 남향하는 민족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 국고성을 세우게 됩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라마에 성을 세우고 남향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남유다에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겠죠. 남유다의 아사 왕은 이제 저기 북쪽의 아람에게 돈을 주고 용병을 구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일이 이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사 때 이러한 이슈가 있게 됐고, 바사 이후에 엘라 왕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멸절이 되게 되겠죠. 엘라도 꽤 좋은 왕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모두 다 여로보암의 제 길을 갔던 왕들입니다. 엘라는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중에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왕들은 술잔치를 펼쳤던 전쟁 가운데 술잔치를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엘라는 이런 술잔치를 하는 가운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시므리는 이 엘라의 전차부대 절반의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기브돈 전쟁 중에 있을 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 근데 이 시므리는 단 7일의 왕만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적진 않았어요. 시므리 왕조라고 쓰기도 좀 뭐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데, 오므리는 이 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군대 장관이 더 왕이 되기 유력했겠죠. 전차부대 절반 장관보다는. 그래서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무찌르고 왕이 되게 됩니다. 시므리는 궁에 불을 지르게 되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오므리 때의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 왕궁을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산을 사서 사마리아 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마리아를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게 됩니다. 오므리는 초반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이 전차부대 절반 장관을 밀어내는 내전도 했어야 됐고, 또 왕이 되자마자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과 또 내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전을 통해서 이 오므리에게 생겼던 사상이 평화의 정책을 펼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했겠죠. 그래서 이 오므리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부분 대외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과 또 평화의 정책으로 펼쳐가지고 굉장히 좋은, 또 사람 보기에 좋은 정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그 베니게사라, 페니키아의 시돈의 딸 이세벨을 자기 며느리로 받게 되죠. 이 이세벨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같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에 관해서도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굉장히 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와 같이 이 평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남유다의 본인과 자기 아내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며느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굉장히 화친하게 되는, 그리고 전쟁도 함께 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이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이 아합의 악행을 보고 기근을 예언하기도 하죠. 기근 후에 와서 갈매살 전투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약속된 시기가 되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 등을 보면서 아합이 굉장히 악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이 왕조를 멸해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아합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너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멸하겠다라고 해서 그의 아들의 때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다음 왕이 바로 아하시아라는 왕이었어요. 이 첫째 아들인데, 이 왕은 굉장히 좀 험하게 죽게 되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했는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묻게 되죠. 그것을 본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너는 그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서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의 동생 아하시아의 동생 요호람이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요호람 때 있었던 큰 이슈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2배의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2배의 사역의 시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두 배의 사역 때문이겠죠. 두 배의 가문과 두 배의 기근이 오게 됩니다. 이때 요호람 때 있었던 큰 전쟁의 이슈는 바로 모압을 정벌하는 전쟁이었어요. 남유다를 데리고 에돔을 데리고 함께 모압을 치러 갔다가 엘리사의 도움을 받고 모압을 쳐서 승리를 했지만 모압이 아주 파격적인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도망쳐서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전쟁을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이제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개혁을 준비된 왕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 왕조는 준비된 개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과 바알의 신앙자 그리고 아합 앞에 나타나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굴하지 않을 때 그가 오히려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할까 하여서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너의 이 역할을 이어갈 세 사람을 기름 부어라 라고 해서 엘리사와 아람의 왕 하사엘과 예후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개혁의 사람이었어요. 이 개혁의 사람 예후는 그 개혁에 걸맞게 아합의 집안 모든 남자들을 멸절하고 이세벨을 죽이고 바알의 산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고 또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께 받은 그 메시지를 잘 행했기 때문에 4대라고 하는 왕조의 대를 약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예후의 이야기는 딱 4대까지만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죠. 아무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다면은 또 물론 선지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정말 행동적으로 또 영적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실천하고 좀 활동적으로 또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아마도 북이스라엘에는 그러한 기관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레위인과 제사장 성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심어둔 큰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전차 마병, 즉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도 잘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내릴 기근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까지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죽었을 때부터는 이들이 이제 죽게 되면은 후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바로 이 예후 왕조, 오늘 말씀드릴 예후 왕조 가운데 있는 요아스라는 왕 때 엘리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스라엘은 점점 정말 멸망의 길로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의 시작, 이것은 이제 처음의 시작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지게 되고 우리가 크게 봐야 할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합의 스토리와 예후의 스토리입니다. 네, 이제 이 왕정 시대에 있는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 왕정 분열 왕국 시대를 들어갈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왕정 시대에 있는 관점 중에 한 두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 번째 바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라는 것은 왕정 시대에 정말 무수히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수많은 왕들이 그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돼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말씀의 왜곡으로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레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던 거죠.
즉 이것은 결국엔 우상숭배의 길까지 가게 되는데 신명기 4장 23절로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 그들이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세가 이렇게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은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 날이 길지 못하고 열국 중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메시지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수히 많이 참으신 거예요. 여로보암의 시작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멸하지 않으시고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도 멸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시각 관점은 바로 누가 왕인가라는 거였어요. 이 시작부터가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보니까 그 멋지고 키 크고 싸움 잘하는 왕들이 일어서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인간의 왕을 달라라고 말했던 게 바로 사무엘 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게 되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른 메시지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라고 할 때 사무엘이 갔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들 인간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사무엘상 8장 11절로 18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들들을 취해서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그러니까 병거와 말을 몰게 하고 또 그 앞에 달리게 하고, 또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아야 되고, 또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병기와 병거 제구를 만들어야 되고, 딸들을 취해서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해야 되고 떡을 구워야 되고, 그 밭과 포도원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해서 그 나라에 바쳐야 되고,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해서 나라에 바쳐야 되고,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해서 일을 시켜야 되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왕이 주라고 하기 때문에 왕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을 구했던 사람들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평화는 바로 우상으로 연합되고 화합되는 것들이었어요. 그 일로 통해서 왔던 치명적인 일이 다윗 왕조의 위기였었죠. 앞번에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그리고 세 번째 이 관점은 이제 오늘의 메시지부터 좀 적용이 될 이야기입니다.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예요. 벌써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서도 우리가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는 훨씬 빨리 멸망하게 되잖아요. 한 140년 정도 빨리 멸망하게 되는데, 이 메시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제 전파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띄엄띄엄 봤던 분들이 오해하는 것,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깊이 알지 못하는, 어줍잖게 알고 욕하는 부분들이에요. 전에 이 광양교회에서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정말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울면서 달래는데 좀 특이한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약간 좀 원망하는 메시지를 말했는데,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면 그만이지 그게 하나님 아닌가요? 라는 말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짧게 보면은 죄 지었어? 멸해버려. 그래, 죄 지었어? 멸해버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긴 스토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아주 오래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던 메시지를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심판이 다가 아니라 그 피할 길을 여러 번 경고를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하신다 해도 회복의 메시지를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라는 메시지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외쳐지게 되는데, 이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후 왕조에 관해서 아주 짤막하게 공부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개인적인 좀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한 열흘 전부터 치통이 시작이 됐어요. 치통이 있는데 너무 못 버틸 것 같아서 치과에 갔다 왔는데, 이게 신경치료를 했거든요. 신경치료를 하고 나니까 신경이 죽었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그 사람 말로는 신경에다가 약을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랑 반응을 하면은 가스가 나오고 그래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통증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살다가 이 진통제를 먹고도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주말인데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잠 한두 시간 자고 2시쯤에 일어나서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2알을 먹고 있었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거실로 나가서 몸을 꼬고 부들부들 떨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이 먹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이빨 아파서 치통으로 처음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거실에서. 이것만 좀 지나가게 해주라고. 치통은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잠깐 아픈 게 아니고 계속 아프더라고요. 잠을 못 자니까 내일 일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것을 주말을 버텨야 된다는 것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쯤 됐을 때 이제 회사 주임에게 연락해서 내가 오늘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된다. 이따가 외출 한번 끊어주라 라고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도 아프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계속 의자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몸을 좀 꼬고 있고 정말 힘들어서 자꾸 엎드리고 그랬는데, 이런 치통이라는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파서, 무작정 아파서 몸만 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후에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돌이켜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이,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요즘에 회사가 좀 약간 시간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은 하나님의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을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유튜브에 빠져 있어요. 저 또한 유튜브에 빠져 있는 내 모습을 봤거든요. 유튜브를 보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배우기는 굉장히 접근이 좋은 것인데, 이상하게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가보면은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놨는지 켜기만 하면은 이건 봐야 되겠다, 이거 하나만 더 보자 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반성하면서 시간들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던 고난들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행히 좀 많이 좋아졌는데, 그 통증은 일주일 동안 가져갔어요. 물론 좀 후에는 좀 버틸만 했지만, 그 치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께 살려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잘못들을 돌이켜야 되는지 반성하는 시간들.
육적으로는 실패한 시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주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아주 값진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뒤에도 연결이 되긴 하지만 예후 왕조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제 간증이 또 이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첫 번째 왕 요아하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아스는 굉장히 나라가 힘들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 왕인 요아스 때는 전쟁의 승리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승리의 연속으로 인해서 부강해지는 것은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 강성한 나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행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절시키는 것을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멸절의 심판의 확장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다음 왕 스가랴 때는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는 아주 간략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요아스 때는 이제 먼저 이 왕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3절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붙이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저희의 학대 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왕조를 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겨 쓰셨던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그 채찍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꾸준히 채찍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람의 하사엘과 베나닷 3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공격받아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스의 간구함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구원자라고 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좀 사람의 이름을 좀 적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누군가는 엘리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엘리사라면 엘리사라고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학자들은 아수르 왕을 얘기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아닷니랄이 3세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 왕 때에는 예후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람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고 하니 제국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지켜주면 조공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람은 한번 밟아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아람을 견제해서 한번 밟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켜 주셨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죽게 되거든요. 하사엘이 죽었을 때와 이 구원자를 보내주셨을 때가 바로 시기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기서 말하는 베나닷은 베나닷 3세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산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3세입니다. 대신하여 왕이 되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여기 요아스는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요아스, 같은 시기에 통치가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여호아스라고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하사엘이 죽고 베나닷 3세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이때 그의 아들 요아스에게 성읍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12대 왕 여호아스입니다.
이때 큰 메시지는 엘리사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구원자를 보내셨고 이 나라를 좀 더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좀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람에 대해서 구원의 화살을 쏘게 합니다. 동편으로 구원의 화살을 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동편에는 길르앗 땅, 자기들 땅이에요. 하지만 예후와 여호와스 때 많은 부분 하사엘을 통해서 땅을 뺏겨버렸잖아요. 이 하사엘은 남쪽까지 가게 될 정도로 많은 영토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길르앗 땅은 아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편의 땅 길르앗 땅을 향해서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쏘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활을 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을 내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킨 대로 하죠. 그러니까 3번 탕탕탕 치게 돼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대여섯 번을 쳤어야지 왜 3번만 쳤느냐. 대여섯 번 쳤으면은 아람을 완전히 멸절시킬 수 있었는데 너는 3번 쳤기 때문에 딱 3번의 승리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 이후에 25절을 보면은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번의 전쟁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3번의 전쟁 승리로 요단 동편에 있었던 길르앗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때 남유다는 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북이스라엘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이 이겨서 성전의 많은 금과 은들을 약탈하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점점 회복되게 되고 강해지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게 돼요. 왜 그랬느냐? 이것도 성경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로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공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조와 한 약속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거죠. 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십니다. 멸하시기를 즐겨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유함은 그대로 이어져서 여로보암 2세까지 가게 돼요. 여로보암 2세의 언급은 짧습니다. 열왕기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의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하맛 어기라는 것은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예전에 단 지파가 있었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진영에서도 엄청 많은 지역들을 포함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라고 하면은 이 사해 바다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동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서편에서는 아라바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부분들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하고 강성해져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토는 솔로몬 시대 이후로 처음으로 회복되는 땅들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부강함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로보암이 악행만을 얘기하고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성공은 사람 보기에는 물론 좋은 성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 보기의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 보기에 실패한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성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너가 얼마나 많은 부유함을 쌓았느냐, 너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무조건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고 순종했느냐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는 41년이라는 정말 오랜 통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랑 6구절만 적히고 끝나요. 왜냐하면 그의 부강함과 그 부강함 속에는 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회복에 또 강함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함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이 나라가 금방이라도 멸망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최대한 강하게 만들어서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유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남유다에 있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호세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후에 아모스에 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14대왕 스가랴는 뭐 언급할 것도 없어요. 아주 짧게 살룸에게 모방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 중에서 보면은 아모스는 양떼를 치고 뽕나무 농사를 했던 아주 평범한 목자이자 농부였어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아는 것처럼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는지를 우리가 아모스 4장 6절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1장 2장에 보면은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는 메시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겠죠. 아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에돔은, 모압은, 블레셋은 어떻게 될 것이다. 남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말하면서 마지막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를 말하는 구절들도 있고, 후에 아모스 4장 6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백성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많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리면은, 모든 성에 기근이 닥치게 하여 곳곳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쭉 가서 여러 성에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곳 저곳으로 물을 찾아다녀도 얻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뜨거운 바람과 깐부기병을 보내 너희 농작물이 말라 죽게 하고 메뚜기 떼로 너희 정원과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약탈을 하게 하고 너희 진지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 일부 성들을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처럼 되었지만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심판을 확정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한 것은 이 북쪽에는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메시지를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유다의 멸망의 메시지를 많이 다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하지만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로 잡혀가면 된다. 그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게 메시지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왕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잡혀가야 되나? 아니면은 이집트의 힘을 빌려가지고 한번 이겨봐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죠.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하겠다 하면은 그 멸망의 날을 아수르에게 순순히 잡혀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도 후에 많은 왕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이집트의 힘을 얻어서 아수르를 한번 무찔러 볼까? 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힘의 메시지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날입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서 5장 18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 아모스가 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 겸 선지자,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샀겠죠. 뭐 선지자도 뭐 하나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지만 자칭 선지자겠죠.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아마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하도 예언을 하고 노골적으로 이 나라를 비판하니까 너희 나라 남유다로 가서 예언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포들 때문이겠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우리나라는 지켜주고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을 멸하는 날이다 라는 메시지로 말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을 사모하고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모스의 외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북이스라엘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남유다의 멸망과 같이 똑같은 딜레마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지금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들 지금 내가 질병도 허락을 하기도 했고, 뭐 질병에 대해서는 또 말이 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예언한 많은 메시지들을 성취해 가고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봐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어요. 이런 성취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제발 이 모습을 보고 나에게 좀 돌아와라. 근데 아무도 돌아가지 않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들이 잘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마치 부유함의 삶의 기준인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아 통증으로 정말 육신이 실패한 한 2주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나에게 값진 것인지 지금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지막 때에 너가 살아가야 할 이유, 저도 하나님께 살려주라는 말을 했으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대면 예배 마지막 구역 예배 때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공유하자면은, 제가 그 치통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때 생각되는 것이 제 말기암 환자 친구의 기도더라고요. 서울에 저 말기암 환자 친구가 있는데 5살짜리 딸애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항암제가 역할이 다 해서 면역이 내성이 생기나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꿨는데 통증이 좀 있고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을지,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올바른 길을 가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 가끔씩 제가 문자를 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라 라고 하면서 좀 교제를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살려주라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머릿속에 스치는 한 질문이 있었대요. 네가 왜 살아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말씀 문자를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아주 띄엄띄엄 보내거든요. 그냥 자주 연락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은 이 친구가 잘 살고 있나? 혹시 연락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쩌나? 라는 그런 이 부담감과 좀 걱정 때문에 연락하기를 좀 두려워해요.
근데 제가 마침 말씀을 보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사실 우리 학생에서 읽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학생들과 공유하다가 이 말씀을 그 친구에도 보내줬어요. 근데 그 뒷날 뭔가 확답을 얻었다는 듯이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정답을 너가 보내줬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이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나는 뭐하고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를 정말 간절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주 평범하게 바뀌지 않는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사명에 감당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잖아요. 최근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 오빠 이간희 씨라고 하는 아주 슬픈 스토리를 보게 됐는데, 이 사람도 말기 암 환자의 가정을 거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평범하게 그 사람에게 그런 고난이 없이 아주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루라는 이것을 갈망하면서 이 하루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더 온전해진 삶을 살고 싶은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일 겁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가 굉장히 막 뛰면서 옛날로 돌아가면 내가 저거를 싼 값에 대량으로 사가지고 지금 막 몇십억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겠죠. 똑같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봤는데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 보니까 얼마나 이 자식을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아플지 참 생각하면 괴롭더라고요. 혹 과거로 갈 수 있으면 이 친구에게 가서 너 젊었을 때 술 좀 그만 마셔. 그리고 너 그 남편 만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데 그 남편하고 결혼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선물해 주는 것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형통함, 정말 삶에서 가장 찾아야 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 메시지를 그 친구가 과연 그 형통한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을 때 혹 내가 과거로 간다 해도 그 아이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망해야 될 것들이 이 사상적 개념들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메시지를 주시고 돌아오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죠. 이 형통한 삶은 꼭 선물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모습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선지자들의 외침 같이 이 시대의 외침들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